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다시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법과 시스템이 오히려 약자를 삼키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58편의 다윗 역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이 정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찬양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깝고 부드럽기보다는 날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시선으로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러나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다윗 시대의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현실을 피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인들을 독사, 귀머거리 살무사라고 부르며 양심이 마비되고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은 그 완고한 악의 본성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묻히고 약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현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다윗처럼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불의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편의에 침묵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진 정의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악을 똑바로 보았지만 그 악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휘둘려 복수하거나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의의 집행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들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힘이 커 보이고 그들의 불의가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악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의 끝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연한 반전을 기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다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결국 정의를 세우는 사람은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용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처리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이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는 악을 정확히 보았고 정확히 말했지만 그 심판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정의를 살아내는 올바른 길입니다. 다윗은 악을 악이라고 말했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보고 기뻐한다는 표현은 잔인한 복수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왜곡되고 눌려있던 정의가 드디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이 옳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드러나는 기쁨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이 시의 핵심 결론을 전합니다.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이 헛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악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악은 결국 무너지고 의인은 결국 빛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꺾으시고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불의해 보인 사건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게 하신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 옳은 것을 붙드는 이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용기를 잃지 않으려는 이유는 모두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악이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의로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정의가 여러분의 걸음을 비추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